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그 은혜가 만민들에게 전해져서 만민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스라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열방에도 나타나서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67편을 기록한 노래하는 이 시인은 이스라엘, 즉 우리들 자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이제 셀라는 일종의 신표입니다.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은 간혹가다 그 구절 마지막에 셀라라고 하는 것이 글자가 이제 가로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시편이 시이고 이제 운문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구절로 가지 말고 잠시 멈춰서 이 해당 구절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라, 마음에 새겨 보아라, 또 이 말씀의 내용을 또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아라, 이런 뜻이 이제 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으로 보면 신표입니다. 신표.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 1절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 축복을 간구하는 내용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민수기 6장에 가면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했던 그 축복문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제 예배 중에 마지막 축도할 때 이 아론의 그 축복문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축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 그 너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고 하는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근데 이 교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성격과 감정 상태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이 간혹 나옵니다. 그런데 그 쓰임 용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표현된 경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어떤 징계의 의미로 쓰여질 때가 대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사, 돌이키시사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적 징계를 이제 철회시키는 것, 취소시키는 이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어요. 근데 1절 말씀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사용되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비추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어 있던 것처럼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이방 나라들,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고백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도가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67편은요. 어떤 기도냐면 공동체가 복을 받았으면 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하면은 개인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 기도문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공동체 자체가 성경이 언약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해야 돼요. 그 어느 시대라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얼굴이 숨겨지지 않도록, 돌이키지 않도록 우리가 엎드려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주의 도는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그 언약, 구원의 방법을 지금 언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의 도,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70회 이상이나 자주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주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은 본성적으로,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정도 감지할 뿐이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자연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그 지식이 없어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음으로써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부르신 그 이유가 단순히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부르심 자체가 선교적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 물론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셨지만 그와 못지않게 우리는 믿는 순간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이 구원의 도를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경외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다른 민족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들에게 알린 결과는 뭘로 나타납니까? 찬양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이 모든 민족이, 전 세계 열방의 나라들이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꿈을 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시인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복을 받기를,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인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도, 불신 영혼들도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때문에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살아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생기려면, 이 마음이 가득 차려면요, 그 무엇보다 먼저 내가 먼저 나는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득 차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 공의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었으며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어떤 부당한 대우를 겪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어떤 출신과 배경과 능력과 모두 어떤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은, 모든 이방 나라와 만민들은요, 그의 출신과 배경과 민족에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쁘고 즐거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은 모든 사람이 은혜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5절 말씀에 또 기도로 나타납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5절의 기도문, 이 고백이 오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민족들이 이 글자를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도 되죠. 또 불신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내가 선교적으로 품고 있는 어떤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이 있기를 바라고 그 민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로 바꿔서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여 누구누구가 북한 주민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면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시편을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기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성경 말씀을 통독만 해도 그것이 자연히 기도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시편 통독을 1시간씩 소리 내어서 한 다음에 그것을 성경 통독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1시간 기도했다, 성경적으로 기도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 시편을 읽으면 그 자체로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땅으로 소산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으로 소산을 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추수, 열매, 곡식, 땅에 심을 씨앗이 필요하고 씨앗이 또 열매를 내야 되고 그 열매를 맺으려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또 물이 있어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 또 적당한 어떤 온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재정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은요,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더 풍성한 공급, 이 소출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물질적인 어떤 수확, 어떤 곡식 열매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든 축복을 함축하는 표현인 것이죠. 성경적 의미의 복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찬양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편 말씀은 땅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릴 것이라는 선교적인 비전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게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선과 관심은 나에게도 있지만 또 마찬가지로 나의 시선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선이에요. 내가 갖는 시선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과 공급하심과 은혜가 내 주변에 흘러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귀한 마음이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 첫 번째,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게 되는 것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 시편의 모든 고백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